세상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배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찬송케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우고자 기도케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와중에서도 온전치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행여나 예배 가운데서마저 범죄한 일이 있거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또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변질되고 사랑을 배반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13장 5절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수치스럽게 느끼는 것을 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쓰여진 이 무례히 행하다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무례하다 아니면 거칠다 이런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성경 원어에서 보면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다 아니면 수치스러운 것을 느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합성어거든요. 원래는 모양, 형상이라는 뜻에 부정사가 붙었어요. 아라는 게. 그래서 형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이죠. 원래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수치스러워졌다라는 거죠. 그게 무례하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 가운데에 인생들도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있거든요.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인간의 그 자존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말씀을 계속 잘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성은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약해 주신 남성과 여성의 성도 저버려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죠.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하고 형상으로서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맛을 절대로 감출 수도 없고 빛도 감출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는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자신의 위치를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알려주셨다고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분 쟁탈전을 벌인다든지 직분 쟁탈전에 성공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다 태져가지고 그것을 감투처럼 여긴다든지 그런 이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여긴다든지. 그리고 한 가족을 주님께서 형성하게 하셨거든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 신정 통치 기관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맨 처음 만들었어요. 가정은 당연히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파탄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해요. 가정이란 게 무엇인지, 가족이란 게 무엇인지를 정의를 못 내려요. 성경은 분명히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들을 보십시오. 가족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내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직분을, 그 일을 다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요. 그것이 막 서로 섞여가지고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를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노동이라는 거룩한 일을 주셨어요. 사람은 일해야 살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는 절대 못 살아요. 사람은 일을 해야만 해요. 이거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만큼이나 이것은 귀한 거예요. 이것을 띄워놓을 수가 없다고요. 각자 하나님이 직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직업은 빈부귀천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다 소중해요. 근데 자꾸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걸 나누잖아요. 아주 귀한 직업, 아주 천한 직업. 근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자꾸 나눠요. 귀한 직업, 천한 직업.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면 돼요. 근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그걸 잊어버린다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생각해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데 그게 왜 부끄러워요? 그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주시고 국민으로서의 일을 살아가게 해요. 이번에 대선에 대해서 장님께 기도했지만 이번에 대선은 아주 뜨겁죠. 정말 이번에는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도 어수선하고 지금 그 국가적으로 어수선해요. 사라졌던 이념의 그 분쟁들이 세계 속에서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 그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갈등을 계속 조장을 해요. 이게 심각해진 상황이 있죠. 이러면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국민으로서 일을 다 해야 되죠. 근데 오늘날에서 국가가 국민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국민도 나라에 대한 애국이 없어지려고 그래요. 별로 그냥 자기 유익만, 자기 이성만 챙기려고 하죠. 나라에 대한 걱정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까?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라에 방화든 어쩌든 뭐, 나라에 빛이 쌓이든 어쩌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만 그냥 잘 살면 되지. 국민들은 이래요. 국민들 이렇게 막 죽어나가가는데도 국가에서는 다 발을 빼요. 책임이 없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그 애국심이, 그리고 국민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국가를 사랑하는 그 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이런 짓은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준 걸 다 잃어버려. 이건 악한 자 사탄이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스멀스멀 파고들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방비 상태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 성경에 쓰인 무례히 행하다라는 것은 형상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모양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의 그 부정어가 붙기 전에 원래 첫 번째 기본이 되는 언어는 모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형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어떤 태도로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모양 분명히 다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한국말은 똑같지만 언어는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인생계에 주긴 세상에 있는 형상이 다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보게 되어지면은 시온의 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니까 그것을 대다 시온의 딸들의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날 때 할 때 이 하체라는 거거든요. 이건 여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여인의. 이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 할 때 여자의 생식기를 표현하는 단어를 그렇게 쓴 거예요. 분명히 모양이, 여자는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다 드러나게 할 거라는 거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뭐냐면 세상의 외형이 있대요.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대요. 세상에도 모양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그 모양이 사라져 간다라는 거죠. 그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의 모양으로요?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뭐냐면, 스케마라는 단어는 이걸 쓸 때 뭐냐면 날마다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모양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모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된 것처럼, 그잖아요. 사람의 모양이 변해가 돼요. 거기에 또 다른 접속어가 붙는데, 모양이 변화가 될 때는 두 가지로 변화가 되는 게 성경에 나와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를 해요. 모양이. 근데 하나는 부정적인 면으로 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으로 변한 건 뭐냐면, 왜 변하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변하는 것으로 쓰여져요. 빌립보서 3장 21절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이제는 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낮아졌고 예수님께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양으로 다시 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서 이렇게 변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아볼로하고 바울이 본을 보였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양을 변화시켰대요. 왜? 원래 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모양으로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죠. 예수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모양은 보잘것 없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많은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나쁜 의미로도 쓰였다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쓸 때는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서 계속 3번이 쓰였어요. 똑같이 무슨 표현이냐면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장했다. 근데 누가 이렇게 가장하냐면 사탄이 천사의 모양으로 가장한다라고 써요. 그래서 사탄의 일꾼도 거짓 일꾼도 그렇게 가장하고 살아간다라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모양으로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원래 모양이 있는데 그보다 더 악하게 변해요.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더 선하게 변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악한 자 사탄에게 붙들리면 더 악한 모양으로 계속 변해가요. 사탄처럼 똑같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겐 하나님이 주신 모양이 있어요.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주님의 선함을 입으면 선하게 변화돼요. 그렇지만 악함이 나를 붙잡으면 악한 자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분명 선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가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양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그 모양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잃어버리는 그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거칠어지는 존재가 되어지고 수치를 모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내 모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면 사랑을 잃어버려서 수치스러운 죄가 되어지면은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형제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해요. 함부로 여기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는데 난폭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내가 모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형제도 함부로 여기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벌거벗었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이건 뭔 말이냐면 이렇게 나와요. 맨 처음에는 애기와 같은 핏덩어리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불렀어요. 가지고 그것을 잘 먹이고 입혔어요. 근데 그들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니까 이들이 주님을 떠나가지고 다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벌거벗은 타락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을 불러가지고 존귀하게 입히고 거룩하게 했는데 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존재로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분득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내어버리고 다시 어떻게 벌거벗은 존재와 같은 맨 처음 핏덩어리와 같이 똑같이 이제는 컸지만 여전히 벌거벗은 자와 같이 수치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많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게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모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치스러운 존재로 정말로 남의 보기에도 낯뜨거울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의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36절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오늘날의 시대를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고 거룩한 세대가 되어져야겠는데 그렇지 못한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이라든지 결혼하고 나서의 서로가 남편과 아내에게 충실하는 그 순결이라든지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에는 뭐 정말로 힘든 시대가 됐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목사들도 정말 난감한 거죠. 난감해요.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이런 경우죠. 뭐 애를 배가지고 와가지고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목사 난감해요. 그러니까 내린 처방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예식 못하고 예식장에서는 해라. 그러면 예식장에서는 주례는 서주겠다. 이런 거죠. 진짜 이게 울며 겨자 먹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는 거예요. 그 밖에도 생명 존중에 대한 수많은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되어져가 오는 거죠.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수치스러움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수치스러움을 아는 거야. 수치스러운 게 무엇인지를. 그런데 오늘날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수치스러움이 마치 당연한 것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뒤로 물러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철저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막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로마서 1장 27절에서는 동성애에 나와요. 똑같이 여기도 단어가 써 있거든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쓰인 단어. 불에 행하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동성애를 저질러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나중에는 짐승을, 수간까지 하는 것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점점 어떻게 변해갑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자가 점점 떠나서 어디께 가요? 짐승만도 못한 지경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니까요. 사랑은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팽개치고 살아가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고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겁니까? 사랑은 수치를 아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 복 있는 자가 뭐예요? 수치스러움을 알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야 되는데 수치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과 같이 우리들이 하나를 조금씩 되살펴 보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서 염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지 내가 그리스도의 수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 마치 수치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걸 합리화하려고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 수치스러운 것이 죄악인 걸 알고 더러운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냐 이 문제가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변명하려고 그래요. 이건 변명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변명한다고 해서 사랑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회개의 문제죠. 이건 회개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수치스러운 것을 행하지 않아요. 근데 이와 같은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려요. 영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몸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알지 못한 채.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수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게 뭔지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줘야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도 서로의 상대방을 향해서도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례를 행하는, 내가 스스로 나에게도 무례를 행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에서 그런 무례를 행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럼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이와 같이 사랑은 수치스러운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소극적으로 수치스러운 걸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은 귀하게, 나를 귀하게 여겨,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 뭐 함부로 하지 않았죠. 무례히 행하지 않겠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겠죠. 나에게, 상대방에게. 그런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래 말합니다. 귀한 거예요.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해요. 그것이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질그릇인지 나무 그릇인지 이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쓰여지는 것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귀한 그릇.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장 귀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우리 밥상에 되어진 밥그릇, 국그릇이 제일 귀한 그릇이에요. 찬장에 대한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시집 올 때 산 가장 너무나 비싸가지고 그냥 감히 어떻게 건들지도 못해 깨질까봐 건들지 못해가지고 막 10년 쌓아둔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건 쓸모없는 그릇이라고. 지금 내가 꺼내서 밥 떠먹고 국 퍼먹는 그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에요. 내게, 나에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그걸 착각을 하잖아요. 귀한 게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모셔두는 것은 뭐냐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그 그릇한테. 그릇의 쓰임새를 아예 버렸으니까. 그렇게 귀하면 꺼내서 써요. 써서 쓰는 것이. 그게 귀한 거라고요. 쓰기에 합당하게, 쓰임에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한테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수치스럽게 행하지 마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귀한 존재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스스로 나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고린도서 12장 21절 25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연약한 존재. 연약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더 귀히 여겨서 더욱더 소중히 다른데요. 함부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없고 돈 없고 빽 없고 연약하고 헐벗었으면 무시하죠. 함부로 대하죠. 힘없고 이제 연약한 노인이 되면 젊은이들이 함부로 대하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들을 더 귀히 여겨서 더 좋은 것으로 입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에서 이렇게 손을 쓰다가 새끼손가락이 비었어요. 새끼손가락 뭐 비든 말든 뭐 별일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거 가만 놔둡니까? 아파가지고 약 바르고 막 밴드 붙이고 막 물 안 붙이려고 또 고무 끼워놓고 막 이거 손 안 닿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연약해지니까 얘를 이쁘게 계속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례히 행하고 막 수치스럽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서로 귀하게 여길 거예요. 경쟁하고 다투는 게 아니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일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거 하찮은 거 아니에요. 왜 이 일을, 내가 이 일 아니면 할 일 없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곳에 복을 주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요셉에서 이번에 딱 나온 게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시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서 감옥까지 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억울해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그것에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삶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 처지를 한탄한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줘요.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줘, 감옥에도 복을 줘, 심지어는 애굽 이집트의 나라에도 복을 줘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것을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번 보시면 내가 요셉만큼 지금 못합니까? 내가 남의 집 종살이를 합니까? 지금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17살에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까?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 속에서 내가 끙끙대며 살아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일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례를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수치를 끼치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일 귀하게 여겨요. 귀 쓰는 그릇이 있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나를 쓰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나를 향하여서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러기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우리를 주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건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린 채 무례히 행하며 살아가고 수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기의
우리가 귀한 존재임을 깨달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사랑이 없는 자처럼 불의에 행하거나 수치스러운 것을 행하는 삶을 떠나 하나님께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에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물질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겨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셨기에 그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향하여 무례히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모든 것이 귀한 것일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뿐만 아니라 드리는 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선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